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을 예쁘게 치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속사람을 예쁘게 다스리고 새 영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배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도록 성령님 동행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해성교회의 몸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주시기를 원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며 거룩과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예배와 말씀, 선교, 증언, 교제와 섬김, 기도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여 세상 물결이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상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질 예배 처소를 속히 허락하소서. 마음껏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혜를 당한 분들께 위로와 하루 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또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시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임시 처소를 허락하신 집사님 가정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음식과 차량 안내로 섬기시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친히 인도하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이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가신 팔로 선지를 주셨사오니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생명을 주시며 하시는 은혜를 일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은혜로 보호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능력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응부터 지읒까지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
읽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처음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내용에서 땅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근데 지금은 적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 속에서 조카의 그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살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반드시 토지를 다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 영영 없을 게 아니고 내 반드시 그런 날을 줄 거다. 사놔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능성만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던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표현이 봉인되고 봉인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얼른 어제 구절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즘같이 계약서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안쪽에는 딱 정상적인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펼쳐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꿰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아직까지 안 말려있는 그 남은 거기에 사본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인가 하는 거 얼른 보기 위해서는 풀려있는 데까지 해서 얼른 사본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말려서 꿰맨 여기에는 원본 그대로 있도록 그래서 봉인되고 또 나머지는 봉인 안 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이제 바룩에게 넘겨준 겁니다. 비서였거든요. 친구이자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하시게 그렇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계약을 하라 그래서 땅을 구입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이끄시고 재촉하시니 사라고 명령하시니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종해서 막상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로서는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구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 근데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좇아서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살고자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예레미야로서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입은 했는데 순종은 했는데 이게 납득이 돼가지고 산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슬픈 겁니다. 사기는 샀는데 몹시 슬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별 얘기 못하고 아니 선지자가 말이죠. 그래서 사놓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몹시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라고 그랬냐?
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내가 우선 이해가 안 된다고. 뭐 그러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답답한 거죠,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 잘 받들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슬퍼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저 대학생 때부터도 뭐 대학생 제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늘 읽으라 그러는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 분별하는 법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굉장히 당연한 듯이 상투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쓰는가 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분별하는 법, 이런 신앙 서적을 읽으면 열의 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거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했다 그럼 여러분 뜻대로 했기 때문에 마음 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열 정도는 분명히 그렇게 쓰거든요. 요즘의 책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은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그 잣대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붙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몹시 슬프고 무거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다 실천을 해놓고서는 정작 예레미야는 납득 안 되는 거거든요. 무겁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잣대는 올바른 잣대라고, 완벽한 잣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7절에 그렇게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 은혜를 수천 대에 이르도록 베풀어 주실 분임도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책략이 한이 없으시고 그 계획은,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라면 능수능란하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친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 가운데 슬퍼하시는 겁니다. 근데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삶의 역사, 뒤안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내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다시 읊조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진정 위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출애굽 시절부터 해서 광야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책략으로, 그리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 경험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가지고 큰 능력과 표심팔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을 곱씹어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 가운데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예레미야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당연한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적군에게 점령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죠. 24절에 보면은 이제 흙담을 쌓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넘어오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싸움은 성을 점령하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성은 보통 높다란데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사해 옆에 보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천혜의 요새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아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함락당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결국 로마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후 항전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의 그 장교 임관식은 항상 그 마사다 제일 꼭대기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항복하지 않고 다 끝내 자결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그 정신, 그 저항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정신은 그 마사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사다에 가보면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함락을 당하느냐 하면 적군이 오랫동안 흙을 다져가지고 결국 그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손길로 그 높은 지혜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건 분명한데, 근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적이 우리 성을 넘어오려고 지금 토성을 쌓아가지고 넘어오기 바로 직전인데, 아니 넘어온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 완료형을 쓰거든요, 동사에서. 지금 바로 직전이긴 한데 지금 여기 표현은 이미 함락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동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로서는 혼란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2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거 기억을 하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다 이미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넘어간 거나 다름없는데 왜 나보고 사게 하셨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슬프죠.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2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 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저더러 증인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 된 일이 옵니까?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고 기도의 첫머리는 정말 슬픕니다. 저 괴롭습니다. 저 힘듭니다. 왜 저더러 이렇게 사게끔 만드셨나요? 이미 저들 손에 떨어진 이 나라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핵심은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윤리죠. 윤리 도덕 또는 당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당위성, 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맡은 바도 그렇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위성만 있다면, 그리고 당위성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윤리적 삶만 있다면 괴롭지 않죠.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이 감정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하고 이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괴롭죠. 그래서 슬픈 겁니다. 내 상식적인 지식이나 내 합리적인 사고,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형편과 나의 이 현실적인 삶으로 상식적인 판단, 나의 알을 다 동원해서 내리는 그 가장 합리적인 판단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이 당위하고 괴리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괴로움을 겪어보셨나요? 슬픔을 겪어보셨나요? 아니면 그 슬픔을 외면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서는 불가피한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알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당위성,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삶, 그거하고 일치된다면 가볍지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그야말로 평안하겠습니까? 뒤에서는 예레미야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좌절과는 전혀 다른 오로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예레미야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현실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내가 좀 납득을 해보고 싶은 이런 것들이 뒤에서는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고,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슬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주 시원하게 하십니다. 정말 시원해요. 그게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반드시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속 시원하게 다시금 재확인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이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요셉 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제프,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요제프 이렇게 되는 요셉이죠. 요셉 로트라고 하는 사람, 로트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지만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이자 또 소설가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히틀러 치하에 이 사람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 네덜란드, 폴란드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평생 노마드죠. 그냥 이리저리 떠돌이 하면서 글 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1차 세계대전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죽는데, 그 마지막 쓴 작품 소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술꾼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설 전 단계의 그 간단한 그런 글인데, 그것을 4달 동안 집필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거룩한 술꾼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떠돌이 노숙자 안드레아스입니다. 이 설정 자체가 자기의 인생 같지 않아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떠돌이 노숙자가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이제 자려고 바람 부는 이 저녁에 강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어느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노신사는 우리 돈으로는 현재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이거 드리고 싶다고. 이거 왜 저한테 왜 줘요? 내가 이거 주고 싶다고. 내가 당신 언제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다시 만날이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것을 나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걸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이거 자꾸 거절을 해요. 이 노신사가 정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의 명예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이걸 갚겠다 그러면 그럼 저 시내에 있는 성당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테레즈라고 하는 그 당시 이 프랑스 그쪽에 굉장히 유명한 성인인데 그 성인의 그 앞에 있는 그 헌금통에 거기다 갖다 놔라. 신부 그 사제에게 그대로 갖다 줘라. 왜냐하면 나도 테레스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갚으려면 성당에 가서 그렇게 돈을 드려라, 바쳐라. 그렇게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식사하려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내일 이사를 하게 되는데 와서 일꾼으로 잠깐 좀 일하지 않겠냐고. 그 노숙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루 아르바이트가 생겨가지고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술 먹어요, 자꾸. 그런데 끊임없이 유명해진 자기 친구를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친구에게 자꾸 돈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데 경찰이 아저씨 이거 떨어뜨렸어요. 지갑을 주는데 내가 떨어뜨린 지갑이 아닌데 지갑에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있는데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자꾸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가 한 그 약속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에 자꾸 그 성당 앞에까지 가는데 그 바로 문 앞에서 자꾸 친구 만나고 자꾸 이런 일 생기고 그래서 자꾸 술집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거 갚겠다 그러면서 성당에 들어가던 바로 그 찰나에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당이 바라다 보이는 그 맞은편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종부성사라 그러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우리로 따지면 죽기 전에 목사님 인종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을 들고 그 성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인들 사제들이 전부 둘러서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테레즈가 그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테레즈요 이거 드리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게 이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이 소설에서 술 취함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술 취했다 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과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당위가 있지만 갚고자 하는 나의 마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 분명하게 있어서 나는 성당 쪽으로 자꾸 그렇게 걸어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실제로는 살고 있죠. 이 희미한 경계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미루어서 이것저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못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거 술 취한 인생 아니냐. 정말 갈팡질팡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대변한다. 술 취한 인생이. 그러나 그냥 술 취한 게 아니라 거룩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희미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는 그 성당 쪽으로 향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상한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는 찾아오고 나의 마음속에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이게 뒤섞여가지고 갈팡질팡 정신이 혼미한 이 술 취한 인생과 같이 걸어가지만 끝내는 당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요셉 로트가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을 읽었다면 예레미야야말로 거룩한 술꾼과 같은 인생이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을 해놓고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러는 거죠. 그 술 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갈팡질팡이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차마 백성들 앞에 나는 모르겠네 얘기할 수가 없지요. 괴로운 심정이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당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워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납득하기 어렵고 괴롭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판단력과 상식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반드시 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냐. 그거 보장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장되냐? 로트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한 듯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역꾸역 하나님 일꾼 노릇하며 평생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듯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움 그거 한 가지를 꼭 붙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노숙자와 같은 삶이고 술 취한 것 같지만 갈팡갈팡 갈짓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 안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인생의 진면목을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슬픔과 괴로움은 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 취한 발걸음으로라도 내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나의 현실적인 모든 것 가운데 갈팡질팡하게끔 붙잡는 이 모든 것들 사이에 괴롭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 나가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일찍이 읽었던 이 소설이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것 여러분이 뭐 알고 또 여러분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당위를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갈팡질팡 뭐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신 그 회복의 약속,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의 미래가 예레미야와 남북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걸어 나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운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더뎌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 하나님 은혜에 걸맞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이런저런 사는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괴롭기 짝이 없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 찾고 찾는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나이다. 소설 속의 안드레아스처럼 술 취한 인생으로 자신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그 성당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저희들이 끝까지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그 삶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사 그 삶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 현실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걸어가는 인생 여정 복되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처럼 어떤 괴리 가운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심히 괴롭고 슬플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희망, 하나님 약속, 하나님 그 가능성 그 안에 위로받았던 예레미야가 오늘을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되고 싶은 해성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마다의 그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